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 속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며 삶의 열매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영안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만 이렇게 영안으로 계속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처럼 궁금한 부분을 예수님께 하나하나 이렇게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엄청 엄하신 모습으로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몸이 움찔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사방을 가르치면서 무섭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순간 저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간 눈을 크게 뜨고요. 너무 무서워서 이게 뒷걸음을 이렇게 치려는 거 있잖아요. 하다가 멈칫하다가 다시 이렇게 얼음처럼 얼어붙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저는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들보가 나오니까요. 웬 들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눈에 거대한 들보가 있어서 멀리 보게 되면 이렇게 뒷걸음치다 멀리 보게 되면 그것이 작은 티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게 남의 티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티를 보지 않으려면 먼저 내 눈에 거대한 들보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티는 사실 남의 티가 아니라 나의 거대한 들보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제 허물인데 그 허물이 마치 남의 허물인 양 지적도 했고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창피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제가 가끔씩 짓는 죄가 아니라 가끔 자주 짓는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가 먼저 겸손해져야 자기 눈에 거대한 들보를 빼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들보를 빼기 위한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그 후에야 내 들보를 빼고 그리고 남의 티를 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겸손과 희생, 낮아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 건축물에 쓰는 들보가 여기 쓰여져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단순히 귀한 보석을 이게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문장상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읽을 때마다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오히려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는데 주님은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거룩한 것이 무엇이며 진주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죠. 거룩한 거는 예수님이고 진주는 귀한 것. 그리고 개는 행실이 더러운 사람들한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개는 더러운 행실이며 돼지는 막 잡식이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 돼지를 키워봤는데 그냥 되는 대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먹는 동물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또 바로 알려주지도 않고 또 질문을 던지시면서 제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의 더러운 행실과 분별 없는 죄의 습성 때문에 마귀가 우리 눈, 코, 입, 손, 발을 통해서 들어와 성전된 몸을 찢고 상하게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 맞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저는 갑자기 제 속이요 막 불편해지고 느글느글하고 이 더러운 것들을 막 순간 다 빼내고 싶었어요. 너무 더럽더라고요.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항상 그 문 앞에 계시는 예수님 그림 아시죠? 그게 떠올랐어요. 그냥 필요하면 달라고 하고 찾고 그리고 뭐 두드리면 된다. 그런 게 단순한 뜻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주시고 찾게 되면 또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있는데도 이 말씀은요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깨달아지니까 너무 놀랐어요.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 멋대로 욕심대로 살면 그 결과와 대가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더 이상 고민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셨어요. 그 뭐냐면 모든 일의 결과 곧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서기관들처럼 막 예수님이 교만하게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집을 이렇게 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직접 보여주시듯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영화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모래집을 이렇게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모래성을 같이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이렇게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하시듯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모든 사람들은 깨닫고 심령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기준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 내 마음을 살피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열매로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지혜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이 굳건히 되어지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